예, 안녕하십니까? 영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한종 형제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으로 함께 모였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망과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건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짓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되이 열심히 살다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소망을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또 복음 전도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삶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합당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허락하셔서 우리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후포 지역에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남아있는 모든 삶을,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과 교훈 또 감동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야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도 어디 있든지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됐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희 영주교회는 2017년도에 안동에서 자립했다라고 소식은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로 제가 말씀드렸죠? 2017년도. 그러다가 2023년도에 제가 영주교회에 부임을 했고요. 2024년도에 새로운 교회당을 매입해서
새롭게 입당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 교회당 얻는 것도 도와주셨지만 또 전도하고 또 구원받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시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성도가 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는 이게 집회를 할 때마다 또 상담을 할 때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정말 이게 눈에 보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도 그렇게 전도가 힘있게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명씩 이렇게 말씀 듣고 또 구원받게 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그분들의 믿음이 또 천천히 굳건해지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아직도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후포 교회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계속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보여야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직도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전도하고 수고하고 힘을 쓰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지리라 믿습니다. 물론 뭐 폭발적인 구원의 역사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폭발적이든 잔잔하든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복음이 있었고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 학예 수양회나 춘축의 수양회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각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전해지고 일어나고 있다는 게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함께 말씀 듣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이제 2026년 올 한 해도 복음 전파를 위해 더욱 힘쓰시는 우리 후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영주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새로운 교회당을 위해서 작정을 했던 인원이 그때 당시 21명인가 22명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지금은 이제 새해가 돼가지고 이제 인원 구역 편성을 하면서 보니까 성인이 40명, 교회 학교가 5명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또 갖게 됐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교회는 후포교회와 그렇게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서 기억나시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자주 이제 들으셨던 말씀이긴 할 텐데요. 1절의 말씀을 잠깐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 모든 모습을 통틀어서 이 교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간증을 하기도 하고 간증을 굳이 안 해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간증을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권면을 할 때도 있고요. 사랑이 무슨 위로를 한다고 했잖아요. 위로를 할 때도 있고, 또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교제, 간증을 하고, 또 그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통틀어서 교제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이 교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틀림없이 교회의 목적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영혼을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 구원의 역사가 틀림없이 잘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걸 위해서 2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제가 될 수 있다라고 아마 이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실천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사랑을 가지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 그 사랑이 무엇이냐? 자, 답은 아실 거예요. 여기서 같은 사랑을 가지라 했을 때 우리가 품고 있는 똑같은 동일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을 품어야 뜻을 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앞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뜻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뜻을 합한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만 서로 합한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뜻이 합해졌기 때문에 같은 모양, 같은 모습으로 함께 협력해서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이 합해지기 위해서는 이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넘겨서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한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답이 없으면 그 마음이 무엇인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거든요.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이게 바로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대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다 갖고 계시죠? 그 마음을 갖는데 거리낌은 전혀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품는다는 데에서 거부감이나 거리낌을 갖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으라 그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그럼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또 말하기가 굉장히 답변하기가 애매모호하죠. 뭔가 알 것 같은데 이게 정답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뒤에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뒤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6절부터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내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내셨고 그리고 사람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비워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뜻이고 동시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죠. 종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함, 그것이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되겠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이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가운데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행동은 잘 나타나 있는데 마음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 배우기는 예수님의 온유하고 자기를 낮추셨으니까 겸손한 마음이다, 이렇게 교훈을 받거든요. 맞습니다.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맞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 그럼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품고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자, 여기는 예수님이 왜 자기를 비워내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요,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맞죠? 사람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땅에 굳이 내려오셔가지고 나와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거는요, 예수님은 내 마음을 정확하게 다 아시기 때문에, 자,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제 마음 상태는 어땠냐면, 제 마음 상태에 저는요, 세상을 향해서 별로 좋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청년 때 구원 받았는데 대학생 때 다른 대학생들은 좋은 부모와 같이 살면서 학교 다니는데 전혀 문제도 없고 공부하고 학교 생활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만 힘들고 세상을 향해서 별로 좋은 마음이 없었고, 자, 그런 마음을 잘 어떤 교훈을 삼아가지고 열심히 살면 됐을 텐데 그냥 허랑방탕한 삶을 살려고 마음을 먹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을 비관하고 나만 불행하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존재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구원을 받은 건데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별로 좋은 마음이 아니었죠. 힘들고 고생스럽고 뭔가 억울하고 그런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아신 겁니다. 아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자, 저 한 사람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아십니다. 그럼 알기만 하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 진짜 아는 걸까요? 진짜 그 마음을 아신다면 그 마음에 필요한 것을, 그 마음에 갈급하는 것을,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부족한 부분, 필요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공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감이 뭐냐면요, 공감에 대한 사전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국어 사전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의 의견이나 감정에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행위라고 돼 있어요. 행위.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것은 이 공자가 함께 공자거든요. 마이크가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공감이라는 한자입니다. 이 공자가 함께 공자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견이나 마음 상태를 나도 함께 느낀다. 그 느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느끼는 행위라고 있거든요. 느꼈기 때문에 뭔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공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그 수고와 슬픔 가운데 고생하는, 고통하는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안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이 내 마음도 잘 모르면서 섣불리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속으로 아니, 내 입장도 되어보지 않았으면서 그런 말을 하냐고, 내 마음 잘 모르는 그런 말을 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만약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데 근데 어떤 액션을 전혀 취하지 않는다면 과연 내 마음을 잘 아시는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이뤄주셨거든요. 그걸 깨달으면서 우리는 뭘 느끼느냐? 하나님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거구나. 예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걸 구원받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어서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동시에 모든 병자들의 병을 약한 것을 고쳐주셨죠. 그러면서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자, 그 무리를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여기서 민망하다라는 말은 저 사람들이 내 백성이라니 부끄럽다 이게 아니고 그 가난한 약한 병자들을 보시면서요,
긍휼한 마음을 품고 가엾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셨던 거예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병 때문에 고생했고 고통받고 있고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 아픈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쳐주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저 고생하며 유리하는 인생들,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고생하고 유리방황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 삶 속에서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았죠. 그게 바로 죄의 저주 때문이잖아요. 그 죄의 저주 때문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왔고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에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일생을 어딘가에 매어가지고 종노릇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그걸 놓아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정확하게 공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해결하신 겁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이 죄의 저주인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마음을 공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도요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교제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봉사를 많이 하실 겁니다. 교제, 전도, 봉사 이런 거 하실 때요 반드시 공감하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방 하시잖아요. 신방이 뭡니까? 어떤 신방이 필요한 가정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 마음을 뭔가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힘도 주고 반드시 공감이 되어야만 신방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방을 하긴 했는데 그냥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뭔가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도 없고 그냥 오셨다 가셨네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신방의 목적을 잘 모르는 거게 되겠죠. 신방을 하든 또 성도들에게 좋은 교제도 많이 하시지만 때로는 정말 사랑의 권면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권면도 반드시 공감이 돼야 됩니다. 혹시 형제자매가 힘들어할 때 이제 사랑의 위로를 할 때도 있거든요. 위로할 때도 공감을 하고 위로를 해줘야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사정에 있는 분들을 이제 내가 도와줄 마음이 있어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도와줄 때에도 내 좋은 마음으로만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잘 공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대접을 하기도 하잖아요.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대접하는 거지만 여러 가지를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해주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대접을 하잖아요. 대접할 때도 그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고 대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는요 반드시 공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잘 된다면 틀림없이 교제는 온전한 교제가 될 것이고 구원의 역사는 힘있게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공감은 느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알고 느끼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 나타나는 행위가 공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감이라는 단어와 사전적으로 의미가 같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혹시 뭘까요?
공감과 의미가 사전적으로 같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공감, 동감이라는 단어입니다. 동감. 여러분 공감과 동감 같은 의미로 사전에서는 나와 있거든요. 동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는 달라요. 왜 한자가 다를까요? 동감은 앞에 함께 공자 대신에 같을 동자를 썼습니다. 같을 동. 자, 동감과 공감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공감은요, 이제 발음이 비슷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공감은 함께 같은 마음이라는 뜻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의 기준이 상대방에게 있는 겁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확실하게 이해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감입니다. 동감은요, 판단 기준이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내가 보니까 내 생각과 같다. 내 마음과 같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나 그 말에 동감한다 라고 하죠. 그 기준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나는 동감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동감은 기준이 다예요. 공감은 기준이 상대방인 겁니다. 우리는 공감을 하셔야지 동감을 하면 안 돼요. 근데요, 우리는 동감하고 있으면서 공감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우리 서로 교제할 때요, 나는 지금 동감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 공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문제나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겪어본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와 상황에 내가 다 동감을 해. 그러니까 그 문제 나도 겪어본 일이거든요. 내가 겪어봤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님, 자매님, 나도 그 말에 동감한다.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답이다. 이게 해결책이다 라고 우리는 자꾸 해결책과 답을 제시하려고 하거든요. 왜? 동감하니까. 내가 그걸 아니까. 그런데 그 해결책과 답을 제시받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해결책이 또 아니고 답도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뭐가 안 된 거예요? 공감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감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동감을 공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제하다 보면 자꾸 답을 제시하려고 하고 자꾸 해결책을 막 찾으려고 막 하잖아요. 그거 지금 동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상대방은 무슨 교제를 했어요? 나는 내 마음을 약간 털어놓는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답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맞는 말인데 뭔가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죠. 나는 지금 그 답을 들으려고 한 말이 아닌데 내 마음을 알아주라고 교제를 신청했는데 상대방은 답만 이야기하는 거죠.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상대방이 그렇게 교제를 신청했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이 교제를 나한테 한 것인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감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욥기 보면은 욥이 원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전하게 공경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욥의 아내, 욥의 자녀들, 또 욥의 수많은 재산들, 이 모든 축복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욥은 재산도 많이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고 몸에는 큰 병이 나가지고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소식을 욥의 친구들이 듣고 욥을 위로하러 왔던 겁니다. 평상시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위로하러 갑시다. 욥을 좀 격려하러 갑시다. 찾아왔던 거예요. 여기 욥기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장
욥기 2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762페이지 욥기 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 붙어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략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욥의 친구들은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옷을 찢고 같이 곡을 하고 그러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상태가 심각하니까 할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같이 위로를 여기 7일 7야를 함께 한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욥의 모습을 7일 7야 동안 보니까 계속 괴로워만 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욥에게 위로를 위해서 이제 친구들이요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대화가 이제 4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이렇게 욥에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욥이 대꾸하고 어떻게 보면 이 간증의 내용인데요. 서로 교제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보면은 아마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욥의 친구들이 욥이 이 어려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고난이 온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이 고난을 극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 주실 것이고 이런 답과 해결책을 막 제시하면서 욥을 위로한 겁니다. 그런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욥의 대답을 보면 욥에게는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욥의 대답은 자기를 변명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대답들을 하는 거 보면은 이 친구들의 위로가 욥에게는 진정한 위로는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진정한 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욥의 친구들의 위로가 안 됐고 힘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냐면 욥과 함께 그 친구들은 공감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감이 정말로 됐다면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 말을 했겠죠.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럼 그것이 욥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을 겁니다. 저는 이 성경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감이 됐다면 공감이 먼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공감하는 마음을 품으면 정말로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감이 됐으면 뜻도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공감이 안 되니까 뜻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저마다 다른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공감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공감의 정의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내리기는 제가 내리기는 힘들지만 제가 볼 때는 빌립보서 2장 2절이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공감을 의미합니다. 자, 빌립보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게 공감입니다. 먼저는 같은 사랑을 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전제 조건, 같은 사랑이 있어야 공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같은 사랑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깨달은 사람이 일단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교회를 출석해도 아무리 오래 다녀도 공감은 안 됩니다. 절대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 불확실하고 구원이 안 받아진 상태에서 교제나 간증이나 뭔가를 하면은요, 불편해요. 어색한 게 아닙니다. 불편해요. 그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받고 얼마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 이제 구원받고 왔는데 자꾸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 동생 했던 그 분들이 갑자기 형제님 이렇게 자매님 이렇게 부르네요. 그게 어색합니다. 불편한 게 아니에요. 어색하죠.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는데 형제 자매라고 하니까 어색한 거죠. 또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구역 모임도 참석하라고 하고 회별 모임도 참석하라고 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모임 하는 모습들이요, 어색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어색함은요, 한 번, 두 번, 이제 5번, 10번 참석하다 보면 없어집니다. 어색함은 사라져요. 그리고 그 곳이 편안해지고 형제자매로 하는 게 편안해집니다. 근데 구원이 안 된 사람은요, 10번을 참석하든 20번을 참석하든 불편한 거예요. 왜요? 공감이 안 되거든요. 같은 사랑이 없으니까 공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공감, 즉 형제자매와 함께 공감을 하려면 반드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경 강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를 진정으로 용서받고 싶은 마음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복음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죠. 그 사랑이 깨달아진 사람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공감하는 능력이 좀 없는 것 같다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요, 더 많이 깨달아야 돼요. 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공감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그 사랑을 막 잊어버린다? 그 사랑이 잘 생각이 안 난다? 사랑이 식었다? 그런 공감이 될 수가 없는 거겠죠. 반드시 전제 조건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깨닫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을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 에베소서 3장, 앞에 에베소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해주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주시냐면 우리가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함께 하는 가운데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싶습니까? 그 사랑이 나한테도 충만하시기를 원하시는가요? 그러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일 말씀 듣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고, 주일 말씀만 듣고 식사만 하시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주일은 끝까지 함께 해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구역 모임이 있고 또 회별 모임이 있고 봉사 모임이 있고 부서 모임도 있고 하잖아요. 내가 그 모임에 속해 있다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 가고요. 그 사랑을 나한테 계속 충만히 채우다 보면 놀랍게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공감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고요. 그 다음 공감하는 것을 제가 아까 능력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공감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걸 지혜라고 하거든요. 지혜고 능력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난 오늘 공감에 대한 말씀 들었으니까 내일부터 공감해야겠다. 자, 그 마음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는 공감해야겠다라고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냥 동감한 거예요. 상대방은 전혀 공감이 안 됩니다. 그 공감은요, 능력이에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 지혜를 나한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있습니까? 까가 아니고 따 있습니다. 물어보려고 하니까 까가 먼저 나왔는데요. 자, 무엇을 구했을까요? 지혜를 구했죠. 어떤 지혜를 구했을까요? 어떤 지혜를? 자, 성경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 앞에 보니까 말씀 또 찾아 올라오네요. 찾기 힘드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맞은지라. 자, 솔로몬은 백성을 올바르게 통치하고 재판해야 되는데 이 백성을 올바르게 통치하려면, 올바르게 재판하려면 백성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은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종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한 겁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함이, 솔로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도 주신 거예요. 즉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 내가 형제 자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됩니다. 근데 구하기만 하면 절대 안 생겨요.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이제 기도만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 구한다면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저절로 절대 안 생깁니다.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노력과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오늘부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우리 가족분들 다 같이 계시죠? 여러분 가족들의 마음을 진짜 공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분들 있죠? 중고등학생들 있잖아요.
그 중고등학생들 마음을 정확하게 공감하고 있습니까? 저도 공감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또 가족분들도 마찬가지,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살아오셨는데 내가 내 아내의 마음, 내 남편의 마음을 정확하게 공감하고 있을까요?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 몇십 년 살았는데 아직까지도 공감을 못할까요? 뭘 안 했습니까? 노력을 안 한 거예요. 마음은 있어. 공감해야지, 공감해야겠다. 마음은 있어요. 근데 공감하려고 하는 노력을 별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노력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려고 해보세요. 동감이 아니라 공감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그게. 저는 누가 교제하잖아요. 바로 머릿속에 머리를 굴려가지고 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아닌 건 사실은 공감이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제가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 상담을 해드리는 입장에서 그게 진짜 중요한데 알고는 있는데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힘든 일을 막 상담하러 오면 막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어떤 말씀을 해드려야 될까? 어떤 조언을 해드려야 될까? 막 답을 제시해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먼저가 아니더라고요. 먼저 어떤 마음일까? 그걸 알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텐데 우리는 그걸 모른 채 답만 찾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이 교제하실 때도 우리는 답을 찾아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마음을 공감하는 게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가족들끼리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이제 큰 딸은 고3, 작은 아들은 고1 이렇게 두 아들을 자녀를 두고 있는데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도대체 무슨 마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딸과 아들하고 이제 대화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하고 나면 아들, 딸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대화를 하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왜 그러냐면 자꾸 답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결책만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자녀들의 마음을 진짜 공감해 준 적이 있을까? 공감이 됐다면 아마 기분 안 좋지는 않을 거예요. 만족이 됐을 겁니다, 대화가. 근데 공감이 안 되니까 대화가 재미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미없죠. 대화하고 나면 기분 안 좋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공감이 먼저구나. 공감만 된다면 어떤 말을 해도 만족이 되는 겁니다. 아, 아빠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구나. 그러면 어떤 말을 해도 이제 그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감이 안 된 상태에서 답만 이야기하니까 요즘 어른들도 회사라든지 이 주변에 보면은 젊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못하면서 자꾸 옳은 말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꼰대라고 하잖아요. 좋은 말은 듣기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데 자꾸 답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은 소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자, 우리는 진짜 공감이 필요합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아까 빌립보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같은 마음과 뜻을 합해야 되는데 공감이 안 되고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걸 오늘부터 한번 연습하고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한번 훈련해 보세요. 상대방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걸 제가 고안해낸 방법이 아니고요. 제가 개발한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누가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삽니까? 먼저 나를 위해 살았죠. 나의 유익을 구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남의 유익이 먼저입니다. 그게 돼야 공감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이 교제는 날 위한 교제야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교제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교제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일상 모든 생활을 말하는 거죠. 그 생활 속에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건데 그게 뭐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래서 나의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 먼저입니다. 그걸 먼저 고려하고 생각하라 그 말이죠. 그게 이제 공감이거든요. 그게 정말 되면, 그걸 노력하면 언젠가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 노력하면 공감이 된다니까요. 자, 이렇게 공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공감은 놀랍게도 내 공감만 되면 반응이 나타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공감이 됐잖아요. 그럼 거기에 합당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틀림없이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긍휼, 자비, 권면, 위로는요,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공감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공감 없이 우리가 권면이나 자비나 긍휼이나 위로를 베풀잖아요. 그게 좋은 것이긴 합니다. 근데 공감이 안 된 상태에서 하면 그게요,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사랑이 될 수 있고 안타깝게도 그런 사랑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공감을 하고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으로 사랑하는 거하고 배웠으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사랑을 해야지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거하고 진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16절 16절 말씀부터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았다라는 것은 이 사랑이 식었다라고 볼 수 있죠. 사랑을 잊어버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도와줄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공감이 안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궁핍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형제자매의 모습을 보면 아이고 안 됐네, 힘들겠네 이렇게 판단을 한다니까요. 아, 저런 경우는 정말 힘들 텐데 동감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그 힘든 상황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 머릿속에 답을 딱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답을 권면해주고 교제를 해줬는데도 그 형제 자매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뭘 하냐면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일로 저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저렇게까지 힘들어할 필요 없는데 이런 거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살면서 좀 잘 극복해야지. 이럴수록 교제 더 잘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교제도 안 나오니까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지 라면서 이제 판단을 하죠. 나도 그런 힘든 일을 겪어봤는데 이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서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형제님 자매님 잘 참고 견뎌내세요. 그러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끈기가 없어. 끈기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옛말도 있듯이 좀 고생 좀 하면서 좀 잘 참아내면서 견뎌야지. 조금 고생한다고 그거 힘들어한다고 막 교제도 안 나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공감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공감 없더라도 있잖아요. 공감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배웠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 배웠기 때문에 또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감이 없더라도, 즉 사랑이 없더라도 사랑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알고 보면 진짜 형식적인 가식적인 사랑이 될 수 있잖아요. 문제는 사랑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먼저 공감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다 보면은 이제 역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공감해야지. 자,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이상하게 형제 자매들이 나를 공감 안 해주는 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공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니까 공감하는 게 맞거든요. 공감해야 돼. 그런데 그 마음 가지고 이제 나는 공감하려고 열심히 하고 살고 있는데 형제 자매들은 나를 공감 안 해주는 게 자꾸 느껴져요. 제가요, 그 사랑에 대한 설교를, 사랑을 주제로 설교를 그 은장회 어르신들 대상으로 예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은장회 모임 할 때. 나름대로는 또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힘을 쓰고 그 사랑만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잘 나타날 것이다. 설교를 딱 끝나고 이제 은장의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은장의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누가 말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했으면 그걸 사랑으로 잘 보듬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 때문에 이제 말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은장의 모임 하는데 막 다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시작 전에 무슨 설교했습니까? 사랑에 대한 설교했잖아요. 그러면 들었으면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말실수를 했어도 저는 그걸 못 했는데 말다툼을 하니까 제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제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 또 은장의 모임 할 때 사랑의 성경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막 다퉜어요. 왜 그럴까? 좀 나중에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으니까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또 있더라고요. 사랑에 대한 민감한 생각이 드니까 사랑을 내가 해야 되는데 받는 것에 대해서 못 받는 것을 억울해하고 그걸 힘들어하고 거기에 대한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진짜 내 말씀으로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받아야 되는데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진짜 사랑을 해야 하고 공감을 해야 교회가 잘 되는 거구나. 그런데 보니까 공감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게 보이는 거죠,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공감 안 되네. 안 하고 있네. 왜 나를 공감 안 해주지? 그러면서 이 공감을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받고 자꾸 공감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은요, 옳은 말만 했거든요. 욥아, 왜 이 말씀에 공감을 못하냐? 공감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죠, 당연히. 우리도 있잖아요. 나를 공감해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경우가 앞으로 생기면 안 됩니다. 공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공감이 잘 안 되고 이런 모습을 자꾸 보다 보면은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는 느끼지 못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이제 공감을 안 해주는 모습이 문제가 되는 거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심해지면 판단하고 비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심하면 이런 말도 합니다. 여기는 사랑이 없어. 이 구역은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자기가 그걸 느끼는 거죠. 그러면 말씀의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나를 공감해 주시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나를 공감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목사님. 목사님들은 그런 마음으로 사셔요. 어떻게든 그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잘 되기는 바라는 마음, 표현은 못해도 그런 마음 다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100% 공감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상담을 저는 그 마음을 잘 헤아린다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쭉 해주고 나면 끝나고 나면 딴소리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마음을 잘 못 짚은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공감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공감해 주신다는 걸 어떻게 느끼는 줄 아세요?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공감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한테 공감 못 해주는 형제 자매만 볼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이 교회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공감해 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큰 힘과 지혜를 주시잖아요. 말씀으로도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상처받았던 형제 자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우리 후포교회 전체를 통해서 나를 힘주시고 위로하고 돌봐주시고 계셔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계셔요. 일부 공감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분들은 아직까지 공감 능력이 없으신 건데 내가 공감을 해드리면 상대방이 그걸 눈치챌까요? 못 챌까요? 눈치챕니다. 내가 공감을 했다는 것은 상대방이 그 마음을 함께 느끼는 거니까 같이 느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공감을 하면 상대방도 나와 이제 점점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감 안 해준다고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은 교회와 형제자매를 통해서 늘 공감해 주고 계시니까 내가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아마 공감대 형성이 잘 될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행위거든요. 행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통도 받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한 몸이기 때문이죠.
마치 한 몸인 것처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통도 받고 함께 마음을 주고받는 것, 이게 이제 공감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고, 내가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식구들 같이 힘들어 해 주십니다. 같이 공감 못 해 주시는 분만 쳐다볼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형제자매를 통해서 나를 위해 함께 즐거워도 해주시고 함께 고통도 받아주시고 내 마음을 정확하게 공감해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못해주는 분만 보지 마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 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거기에 힘을 얻으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감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공감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공감은 함께 붙잖아요. 함께라는 게 중요합니다. 즐거워할 때도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도 함께 슬퍼하고 혹시 고통받는 일이 있어도 함께 고통을 받고, 그게 온전한 공감입니다. 공감은요, 성격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MBTI라고 들어보셨죠? T 성향이 있고 F 성향이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T는 뭡니까? T는 있는 그들의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생각하고 정의 내리는 것, 그런 성향이고, F는요, 그렇죠, F는 필링이 해가지고 어떤 마음과 감정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성향들. 그런데 공감은 F가 되어야 될까요? T가 되어야 될까요? 예? T가 공감을 잘할까요? F가 공감을 잘할까요? 저는 이 설교 말씀 준비하기 전까지는 F가 공감도 잘하고 그럴 걸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F, 어떤 감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지 공감은 받는 게 아니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공감은 받는 게 아니, 영향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공감입니다. T든 F든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면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감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향과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아닌 거죠. 성격 때문에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 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한번 공감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공감 없이 권면이나 어떤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좀 힘들게 살고 있어. 그런데 어떤 형제 자매가 나를 도와준다고 막 쌀 갖다 주고 어떤 현금도 주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고 힘들지 하면서 이제 그런 도움을 줬어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고 감동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별로 감사하는 한데 좀 찝찝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뭔가 공감이 안 된 거.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물질적인 도움만 주니까, 물론 도움은 감사하죠. 나를 생각하니까 그것도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마음에 와 닿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공감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공감이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상대방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의 모습을 보다 보면 이제 교회에 좀 합당치 못한 모습이나 행동들을 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막 대본에 찾아가서 뭐라고 하진 않죠. 근데 자꾸 그런 모습이 보여. 고쳤으면 하는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말을 해야겠다라고 그 형제자매에 찾아가서 형제님, 자매님,
교제에서는 좀 이런 좋은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형제자매님 조금만 노력하면 될 텐데 우리 조금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권면의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진짜 권면이 되는데, 자, 그걸 좋지 않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속된 말로 속으로는 죄송합니다, 지가 뭐라고 나한테, 이런 마음도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공감 안 된 상태에서 권면하잖아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소리로 여길 수 있어요. 잔소리.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하는 말을 학생들이 왜 자꾸 잔소리로 여길까? 공감을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요, 공감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권면을 하잖아요. 진짜 권면으로 받습니다. 심지어 책망을 하는데도 그 책망을 진짜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요.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은요, 항상 좋은 말만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때로는 좀 강한 어떤 메시지를 드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잘 안 합니다, 저도. 근데 왜냐? 공감이 안 됐으면, 만약에 상대방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강한 책망만 했을 때 만약 문제를 받아가지고 잘못되면 제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망의 말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감이 정말 잘 되고 있다면, 이 마음속에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고 어떤 말씀이 필요하고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를 내가 안다면 그것만 딱 짚어서 해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받는 분들도 그 책망을 진짜 사랑의 책망으로, 사랑의 권면으로, 정말 사랑에서 우러나온 도움으로, 사랑이 기본이 된 위로함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진실된 사랑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럼 그분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죠? 그러면 그분도요, 이제 상대방에게 공감이 되는 거죠. 이러한 공감만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제는요, 아마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은혜 넘치는 그런 교제가 될 겁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셔서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그렇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형제자매들끼리 공감만 잘하고 있다면 어떤 어려운 일, 고난도 아마 잘 이겨낼 수 있고요.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더 사랑이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나도 그렇게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면은요,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진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사건들이 막 줄지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 요즘에 뉴스만 하지 않고 이제 억울한 사람들의 사연을 접수받아가지고 그 얼마나 억울한지를 풀어주는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걸 한 번씩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악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은 진짜 악해지고 갈수록 이 개인주의가 계속 팽배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영향을 전혀 안 받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사람 또는 연세 있으신 분도 계속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막 개인주의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교회를 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든든히 세우고 또 복음을 끝까지 힘있게 전하려면 이 공감하는 능력과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8절. 자, 마지막으로라고 시작하죠. 이 말씀이 오늘 주일 말씀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언급을 했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또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체휼하며, 여기 체휼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그냥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니까 이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공감이 먼저입니다. 체휼은 공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교회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삶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형제자매와 마음을 같이 해서 공감하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꼭 필요한데, 이걸 위해서 오늘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서로 공감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풍성히 나타나는 그런 우리 후포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사랑이, 이 공감 능력과 사랑이 우리에게만 전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전도할 때 이제 세상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도하는데, 그 사람들을 전도할 때에도 이 공감이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전도할 때 주구장창 똑같은 말만 해가지고 전도하는 분 있거든요. 그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셨어요? 자꾸 찾아와가지고 교회 한번 갑시다, 교회 가야 된다니까, 지옥이 있어, 구원 받아야지, 자꾸 이런 말만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지독하다, 지겹다 진짜. 그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뭐 마음이 좀 옛날엔 좋아서 그런지 그래 마지못해 와주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절대 안 와요. 절대.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그 마음을 한번 사보려고 막 잘해주기도 하고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막 데리고 오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안 와요. 근데요, 공감만 하면 올 거거든요. 올 수도 있거든요. 올 확률이 높거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 상태를 아셨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상태를 아시고 거기에 필요한 말을 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다 데리고 전도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이 중요한 겁니다. 전도할 때 내가 그동안 전도했던 사람 오랫동안 안 됐다면 뭔가 공감 없이 그동안 전도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수고했던 노력들이 헛된 건 아닐 겁니다. 틀림없이 그 모든 수고가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 마음이 열리기 위한 필요한 수고였을 수 있는데, 그런데 더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구원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마음을 내가 공감한다면, 공감이라는 게 그 마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채워줄 수 있다면 아마 마음이 열리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이제 마지막까지 한 명이라도 또 구원받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먼저 공감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이제 세상 사람을 향해서도 진정으로 공감해주고 사랑하여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역사가 계속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 전하는 일, 교회 안에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 명하신 일을 저희들도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해서 충성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할 수 있게 하나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형제자매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주며 공감하는 가운데 사랑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 거치는 모습이 되지 않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해서 결국에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후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포교회에 복음의 말씀을 맡아 증거하시는 노기원 담임 목사님, 하나님 그 입술에 또 그 심령에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과 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또 그 가정도 돌봐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행하시는데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후포 교회를 통해서 큰 복음의 역사가 앞으로도 끝까지 힘있게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